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그때 먼저 부각됐던 사람은 아볼로였죠. 아볼로는 참 우리 편인 게 너무 든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거기 철학과 또 교육의 도시였던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당시 로마 세계의 수사, 웅변술 이런 것들을 잘 배웠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은 원래 널려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유대교 그리고 성경에 대한 내용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잘 배웠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믿어서 그는 그가 가진 이 아주 풍성한 것들로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런데 하나님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의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게 하심으로써 더욱더 아주 능력 있고 또 아주 헌신된 그런 사역자로 세워졌고 그가 자원하여서 형제들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러면서 고린도로 넘어갔고 그걸 형제들이 돕고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은 그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원래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소아시아 에베소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남기고 갔었죠. 만일 주의 뜻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네,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에베소로 와서 또 거기서 가장 오랜 기간, 약 3년간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릿속으로 이 지형이 잘 안 그려지실 텐데요. 약간 그리면 좋아요. 우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에 한쪽은 요단강이 경계가 되고요. 다른 쪽, 반대편은 여러분이 보는 시각 쪽이에요. 왼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약간 직사각형같이 위아래로 길쭉한 직사각형 같은 땅이죠. 그 위쪽은 가나안 땅 위쪽은 이 성경으로는 수리아, 오늘날의 국가 이름으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위에 있고요. 거기의 중심지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리고 계속 지금 지중해를 접하면서 쭉 위쪽으로 터키가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날의 터키.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지방.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의 중심지고요. 비교적 먼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또 이쪽에 소아시아의 7교회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지역들이 그쪽에 몰려 있고 그 조금 위에가 지금의 이스탄불. 그래서 육로로 저쪽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돼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변으로 올라가면 가장 짧은 거리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소아시아, 에베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 소아시아 땅의 다른 지역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육로로에서 깊이 돌아서 윗지역에서 에베소로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에베소로 간 게 아니고 주변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소아시아 땅의 중심지인 에베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요. 이 제자들은 바울이 묻죠.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 뭔가 좀 뭔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볼로하고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아볼로 때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준다거나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령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세례를 받았냐 그럴 때 요한의 세례 그거밖에는 모른다. 성령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리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로 이 이야기의 상반부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일, 이미 몇 해 전에 그렇게 가르쳤었는데 오래 좀 머물기를 바랬었는데 거기 머물면서 석 달 동안을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죠. 약간 이 이미지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것과 아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9절에 석 달 동안이나 거기 가서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를 그토록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며칠 가르쳤어요? 40일. 바울은 석 달이니까 한 90일 이렇게 가르쳤죠. 훨씬 더 많이 가르쳤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마음은 뭐하고 뭐로 드러납니까? 네, 행위로 그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뭐 이렇게 나누지만 행실로 순종하여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둘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또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믿는데 행실로는 순종하지 않아요. 이런 건 역시 성립되지 않는 거죠. 물론 짧은 기간 한두 가지 문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마음으로 믿을 때 이 믿음은 반드시 그 삶으로 행실로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인가 이게 정말 원래 믿음은 많아요. 그렇죠? 믿음의 종류는 많아요. 뭐 김연아 있죠? 아주 좋은 분. 네. 김연아라는 사람이 가상 속의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이다는 것. 여러분 김연아 안 만나봤잖아요. 그렇죠? TV에서만 봤잖아요. 그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CG일 가능성.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믿고 있는 또 그 김연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믿죠. 뭐 이런 것처럼. 이 믿음에는 여러 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믿음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석 달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는데 거부하자 이제 바울이 그들을 떠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죠.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2해 동안 했다. 근데 약 3년 정도라고, 2해를 넘겨서 한 3년 정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두란노 서원은 티란누스라고 하는 당시 에베소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대요.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자기 제자들을 키우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 저도 이렇게 사모와 같이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쪽 지역이 햇빛이 굉장히 세고 무더운, 아주 뜨거운 지역. 그래서 이 지역, 그리고 그리스까지 피에스타라고 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그때는 아예 그냥 뭐 일을 안 하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뭐 가게 문을 열어도 뭐 한두 시간 있다 또 금방 해지면 금방 닫으니까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런 이 아주 뜨거운 낮, 이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티란누스도 오전 선선한 시간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제 낮잠 좀 자고 나서 오후에 해가 좀 한풀 꺾이면 그때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가장 더운 때, 그 서원이 비는 때에 거기를 빌려서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쵸,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참 사도 바울에게 약간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바울은 약 3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겠다. 오래 살아서 충분히 한 30년 이렇게 되면, 그죠? 대충 비슷하겠죠? 그렇게 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을 가르치자 결과가 뭐냐면 아시아에 사는 자들, 이곳이 에베소가 아주 큰 중심지예요. 그리고 로마가 특징이 도로가 굉장히 잘 깔려 있죠. 그러니까 그 중심지를 주변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체 이 영향이 다 퍼져가는. 그래서 소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요 10절까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어떤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제자들, 그쵸? 제자예요, 제자. 뭔가를 아주, 이 제자라는 말 자체가 스승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현대의 이 교육학, 또 지식론, 이런 것들이 이 근대 이전의 것들을 많이 이제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 선생님한테는 수학을 배우고 영어 선생님한테는 영어를 배우며 도덕 선생님한테는 도덕을 배우는데 도덕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런 파편화된 교육관, 이런 것이 원래 사실은 그 이전의 교육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이전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럼 스승이 그래, 와라. 그러면 스승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먹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 제일 제자다운 사람이 여기 한 명 있는 가연이죠, 가연이. 목사님하고 며칠씩 같은 집에서 살고 또 그때 밥을, 그쵸, 간식도 같이 먹고, 그렇게 제일 제자다운 그런 가연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또 까만 옷도 입고 있고. 아무튼
네. 스승과 제자가 기본적으로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스승에게는 제자의 생사까지, 그 생명까지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이 주어지고요. 반대로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 스승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좋은 어떤 것을 배우려고 교회에 오면 이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제자를 향한 부름은 현대적인 이해, 파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니네 삶 전체를 걸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배울 생각을 하고 그대로 똑같이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꾸짖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러 간다 할 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스승과 제자 관계는요. 스승이 어떤 길을 가는가를 제자가 그대로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다. 부활은 베드로에게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에 베드로가 꽂히고 안 됩니다. 아마 거의 이 멱살잡이, 스승 멱살 잡고 에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당신 쫓았는지 알아? 딱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스승의 어떤 일부분만을 배우면서 쫓는 것, 이런 거 불가능하고 이들 역시도 무언가에 자기 삶을 다 내어 던진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인들까지도 성령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거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일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이 가르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거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따르라는 거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님 따르라는 것, 그게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때까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한이 가르쳤던 내용을 바울이 더 설명을 해주자 이제 요한의 말을 따라 그가 증언했던 예수님을 믿고 주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자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을 하는 그런 12사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세례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세례에는요, 이 헬라어에서 에이스라는 전치자가 붙어요. 에이스.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라는 이런 동적인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어디 안으로. 그러니까 세례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요, 다른 말들에서, 다른 성경들에서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예수와 합하여 세례, 합하여 세례 이렇게 강조되면서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연합과 같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과 실제적으로는 같은데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게 바로 성령을 받는다. 성령 그럴 때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성령 그러면 오늘날의 이 순복음 교회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방언을 한다든지 혹은 아주 초자연적인 은사나 권능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은 무엇보다 그 정체성이 특별히 신약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요. 편광 조명 사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편광 조명은 어떤 거냐면 요즘에 많이 쓰는데 밤에 화성 행궁이나 또 대학교 같은 데 가면 건물을 비추는 조명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밤에도 이 성이나 건물이 아주 화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비추는 조명. 그런데 이 조명이요. 여기는 이제 등들이 이렇게 밝잖아요. 그런데 이 조명은 특별하게 설계를 해서 그 조명은 어디서 비추는지가 부각이 안 되고 조명이 비춰진 저 건물만 보이게끔 그렇게 설계된 조명들, 이걸 편광 조명이라고 불러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장 잘 부각되도록 사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님이 오셨구나 이것보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우리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그것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며 그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끔 되는 것. 그런데 이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이 써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합하는 게 원인이고 성령 받는 게 결론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자 예수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령을 받은 게 원인인 것 같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예수님으로 연합하는 것이 결과 같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의 실제는 바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오시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같은 것인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 가장 놀라운 특징, 가장 복된 것,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왜 그렇게 좋습니까? 성경에서 이걸 가장 쉽게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인 비유를 많이 둬요. 혼인. 여러분 이제 원래 그러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사모님이 결혼 전에 이렇게 빚이 좀 있었다고 해봐요. 근데 목사님은 물론 그러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부자였어.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결혼하면 사모님도 똑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그냥 지어낸 허구라서 약간 아쉽기도 하지만 결혼, 우리 이 세상에서
연합과 가장 비슷한 제도인 결혼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세상의 결혼, 사실 이 결혼 자체가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 사이의 연합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로서 많이 쓰이는데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 그렇게 좋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교환이 나타나요. 두 가지 교환. 첫 번째는 바로 죄의 교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죄가 있어요. 우리 기도했지만 빈말이 아니고 지난 한 주간의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걸로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죄가 없어요. 예수님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빈곤해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좀 나아요. 낫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는 죄가 많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모든 형벌을 담당하십니다. 왜요? 당신이 연합하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가장 먼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죠. 우리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주홍 같은, 진홍 같은 그 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다 치르신 그 대가로 인해서 죄 없다, 죄 용서함을 받아요. 심지어 언제까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죄의 형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조금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조금만 물어도 이건 여러분 지옥의 형벌이에요. 죽음의 형벌이고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조금도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십니다. 동시에 두 가지 교환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근데 이 의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제 율법 10계명이 제정된 이후에는 10계명을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지켜내야만 성취되는 것. 그것이 의이고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복락을 누릴 조건. 그런데 우리는요, 날 때부터 죄인이고 더군다나 살면서는 매일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자예요. 여러분, 한 번도 사람 죽여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6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 안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살인의 기초가 되는 어떤 사람도 실수로 살인하는 거 말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이 의도적인 살인에는요, 마음속에 원망, 시기, 저주, 이게 없이 살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 마음 상태, 그것도 살인죄를 범하는 걸로 보신다. 더 나아가죠? 그러면 그런 마음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럼 된 거냐?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건 가장 소극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그냥 숨만 쉬라고 그렇게 지은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는지, 또 그가 보람되고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결정적으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그 곁에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이 되어주는지,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적극적으로 이것 돕는 것, 이게 6계명 하나에 부과되어 있는 것. 우리 이 얘기들을 사경에 하면서 제가 1시간 얘기했었죠. 이것만이 아니죠. 그게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엔 간음이죠. 간음. 간음은요,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여기 간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하고 사모밖에 없어요. 그렇죠? 간음은 결혼 제도를 전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자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간음은 어떤 겁니까? 간음은요, 모든 성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당연히 결혼 제도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결혼 제도를,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더군다나 이 오늘날 이 결혼 제도에 반하는 수많은 이론들,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 대적하고, 또 그런 것들에 동조하지 않는 것들 또한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10가지가 아니라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 한평생이 아니라 하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의 가장 기초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며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이런 의를 이루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으로서 본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의를 제쳐두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가장 밑바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며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것. 그리고 이 의를 교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복락.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가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으로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리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그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복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 사실은 1절을 여기서 끝내고 2절을 이제 다음번에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크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어서 말해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표현은 아주 전형적으로 연합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아까 세례가 에이스, 안으로라는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연합한다.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되셨다. 이 되셨다는 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마트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저희가 같이 가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런데 제일 덜 좋아하는 건 얼마를 줘서 보내는 거예요. 요거는 약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중간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카드 가지고 가는 거. 네. 이 차이가 있죠. 주면 제한이 있죠. 얼마. 그런데 엄마 아빠 카드를 들고 가면 뭡니까? 물론 허락은 받아야 되지만 일단은 무제한적이고 얼마 뭐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고 이런 거 안 따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할 때 주셨다면 예수님이 그거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주신 것 안에서 아껴서 사용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무한한 지혜, 무한한 의로움, 무한한 거룩함과 무한한 구원함을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은사들까지 다 받아 누리는 자들. 그래서 뭡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요, 자랑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주님 자랑. 왜?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모든 탁월한 것들은 다 우리와 연합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의로움 그리고 죄사함과 의로움을 누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락과 모든 은사들을 받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성령 받은 자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연합한 주님을 더 분명하게 더 철저하게 더 온전하게 그분과 함께하고 또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죽으시고 부활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은 원래 두 세대의 것, 두 시대의 것입니다. 죽음은 이 시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지배하는 이 시대의 특징이라면 부활은 오는 시대, 오는 세대의 특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 유대인들은 나중에 올 것이라고 여겼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논쟁했던 것이 예수님을 주제로 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아니다가 되고요. 논쟁이니까 양쪽 주장이 있죠. 반대로 이걸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면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와 에이 무슨 소리냐 아직 안 임했다인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모든 성경과 특별히 우리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과 논쟁했고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90일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이런 가장 적대적인 행동들을 행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부터 두란노 서원으로 따로 떨어져 나오고 이제
에베소에서도 유대교 회당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일은 이제 점차적으로 펼쳐져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1세기 말 요한복음이 쓰여지는 시대에는 거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주제로 좀 더 이야기를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는 임했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실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건 이런 명사형으로는 안 나오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나라,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의 특징은 바실, 이게 왕입니다. 왕. 통치, 통치하다, 통치권자. 그래서 이 나라의 특징, 그건 다스린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나라, 곧 다스림이라는 차원을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 다스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복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13장에 가면 로마 제국에 순종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게 없다. 근데 그 로마가 어떤 로마냐면 그 악독하고 그 부패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박해했죠. 물론 나중에 국교로 인정했지만 그거는 한참 뒤 일이고 10대 박해 막 이런 것들이 그 펼쳐지는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 무정부 상태. 그래서 아무런 공권력도 없이 사람들이,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도 이제 맘대로 못하고 힘센 사람들이 지 멋대로 하는 그런 세상보다 그게 낫다. 그래서 살인, 강도 뭐 이런 일들이 막 펼쳐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본적인 국가 제도가 있는 것, 하나님이 그게 더 낫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아가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만 사람들을 보호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복된 것들을 허락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다스림, 이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 통치, 다스린다 할 때 꼭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 우리 복음의 기초 1과에서 배우죠. 그럴 때 그 반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순종인 거. 우리가 국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정하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 4대 의무가 있죠. 4대 의무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국가의 의무와 국가의 요구들에 순종해야 될 것, 비교적 소극적이죠. 그래서 저항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통치.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삶을 결정하고 영위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아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아닌 것.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방식으로 임합니까? 바로 신약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돌보고 돕고 또 다스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건요, 늘 편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들은요, 우리에게 교회 안 다닐 때 혹은 교회라는 관념이 없을 때는 그거 그냥 내 프라이버시 아니야? 그렇게 여겼던 것들을 교회의 지도 가운데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어떤 걸 지도하냐면요, 교회의 지도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소극적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죠? 자유가 보장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여러분들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승낙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떤 직업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그 직업을 갖지 말도록 권하고요. 혹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런 직업을 바꾸기를 권면합니다. 교회가요, 여러분들의 재정 사용,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벌어서 어디다가 얼마를 쓰는지에 대해서 관여를 해요. 규모 있게 살아가고 또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그런 것들을 교회가 관여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귀찮고 성가시고 왜 내 권위를 이렇게 침해하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는 삶, 하나님이 이게 가장 불쌍하고요,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 제일 버림받은 삶이라.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자를 향해서 내리시는 현재적인 삼중적 심판, 내어버려두사, 내어버려두심이 하나님의 임하는 저주고요, 반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 간섭한. 여러분들이 상관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들을 그냥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하도록 그냥 남겨놓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현된다고요?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현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관점에서 본다면 성가서 보이시고 또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이게 안전하고 또 이렇게 돌보고 지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배우고 알아가고 또 그 삶으로
정말 백성답게 살아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 이 EDL 교사들이 소비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이제 EDL 학생들, 네, 여러분들에게도 소비주의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소비주의. 그래서 소비를 절대화하고 소비 자체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 왜곡된 세계관. 그런데 아니에요.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소비를 통해서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떠난 소비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소비를 우상하는. 그런데 이미 그런 세대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데? 혹은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이런 세대 가운데서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주의라는 우상 숭배로 우리를 데려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서 우리도 거기에 빠져서 불행해지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되죠. 그런 아주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막아서고 지도하고 돌보아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계속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 가운데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래서 더 함께 해야 돼요. 더 여러분들 자신을 오픈하고 더 많은 것들, 그래야 안전. 혼자서는 연약하고 혼자서 해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이제 많이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요, 임했는데 동시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나라.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뭐 말이 어눌했거나 뭐 잘못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석 달 동안이나 가르치는데도 거기에 거부하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익들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요, 이 한 부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래서 뭡니까?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최소한이죠.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최소한. 그런데 이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왜 주일마다 그렇게? 아니야. 원래는 매일 가서 매일 모이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함께하면 좋겠는데 우리 삶의 패턴상 그럴 수가 없어서 주일만 최소한으로 그렇게 가는 건데, 그렇죠? 뭐 주일만 가면 안 되죠. 사실 우리 주중에 더 모였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제 특수한 상황이니까. 근데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꽉 막혔냐? 아니, 나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 코도 뚫리고 귀도 뚫리고 다 뚫려서 그렇게 하는 건데. 또 여러분, 우리 세대 속에서 우리 일상이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이제 선배. 그래서 애 키가 얼마냐고 그러면 이만큼이야. 이상하죠? 키라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다고. 이게 뭐예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애를 깨어있을 때 보는 일이 없어. 애가 누워서 자고 있을 때만 보니까 애 키? 많이 자랐던데 이만큼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제 아는 분 얘기인데 결혼하고 자기 아내하고 한 달 동안 밥을 한 번 같이 먹었대요. 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시간과 또 교회와 한몸된 지체들과 교제할 시간을 따로 떼는 것, 이런 것들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가하다, 욕먹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욕먹을 용기, 어리석어 보일 용기가 필요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도 비방받고 또 대적하는 일들을 당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여기 많이 생략돼 있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되는 것처럼 바울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대적들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온전히 알아가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믿음 없이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도 예배 몇 번 빠지고 그러면 믿음이 제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우리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일에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서로 돌보고 권면하고 또 연습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확신을 가지면서 반대가 있어도 좀 비방이 있어도 그거 별것 아니야. 그리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보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것.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사와 복락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